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기를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앞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때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다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보면 거의 자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예수 믿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통과해 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3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순종이 과연 진짜 뭐가 순종이냐,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정말 무엇가 순종인지를 이 32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40년의 그 기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저기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배경인데,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라고 나오죠. 그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32장 5절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 두 지파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요단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이거든요. 그럼 왜 이들이 지금 가지 않고 이게 있겠다고 하는가? 1절에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가축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가축을 이제 먹이려면은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이 중요한 거죠. 풀도 있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요단 동쪽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자기들의 눈에 목축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곳이 좋은 장소냐 하면 그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39장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산의 살찐 짐승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바산의 살찐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소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게 풀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 풀들을 소들이 먹고 아주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그 정도의 좋은 땅이라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들어보셨어요? 골란 고원이라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 뉴스 매체에서 많이 들으셨죠. 골란 하이트라고 골란 고원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 차례 뭐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소들이 너무나 잘 자라고 풀도 많은 바산의 살찐 짐승이라 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가축떼들을 먹이기에 훌륭하니까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될까요? 은혜를 입었으면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중요하게 하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5절에 보면 그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이 많은 가축떼를 가졌더라 하면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고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냐면 대부분 연관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딱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적의 장소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태초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그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본즉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너무 어떻게 하세요?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먹는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눈에 좋으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먹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하나님의 복으로 많이 뭐 가축도 늘고 재물도 많이 늘었어요. 도저히 같은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자, 네가 먼저 네 앞에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이 선택하는 거에 반대로 나는 갈 거야. 삼촌으로서 정말 조카를 위하는 참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롯이 정말 신앙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삼촌이 참 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묻고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그냥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 요단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이 좋고 그죠? 물이 넉넉하고 그냥 심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씨앗만 심으면 10배, 100배로 수확하고 가축이 먹을 풀도 많고 그냥 걱정 하나도 없이 앞으로 인생 그냥 쫙 고속도로야. 그 요단들을 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택하고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눈으로 본 거에 대한 결정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 뒤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지금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보다는 지금 당장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적합한 땅, 저 눈앞에 보이는 길러와 땅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쪽편의 느보산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느라고 요단 동쪽 느보산에서 죽고, 반대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믿음의 그 싸움을 해야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안 가겠다고,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두 지파.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너의 사명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욕심으로 그냥 타협과 불순종을 선택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텼다 이거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를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속으로 흘렸겠죠. 할렐루야 했겠어요. 솔직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막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해보세요.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네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그 말씀하신 지점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냐 하십니까? 그게 순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순종이에요. 중간에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가야,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이, 재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90%가 아니에요. 순종은 100%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가만히 여기에 앉아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다른 형제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모세가 이제 얘기하냐면, 너희들인 지금 저 예전에 내가 보냈던 그 정탐꾼들 있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말 불순종한 정탐꾼들하고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10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릴 거고 그러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르우벤과 갓 이 두 지파는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요. 온전히 돌이킵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자손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건 억지로 한 결정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90% 돌이킨 게 아니에요. 완전 100%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돌이키기 전까지는요.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순종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축복의 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완전히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29절 그런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싸우지 않는다면 그 땅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먼저 싸우라 이거 순종하라 이거 100%.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는데 한 말씀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지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싸우지 않는다면 그 땅은 가질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다 다른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것이 되어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타협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계속 타협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해서 100%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돌이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돌이켜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타협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남은 모른다니까 본인은 알아요. 계속 타협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말로 뭐 해봤자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르우벤과 갓은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눈을 탁 들고 바라보고 타협과 이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보세요. 우리는 죄를 바라봐요. 우리는 눈을 들고 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러 지금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바로 멸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보셨어요. 죄를 지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고통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우리를 공의의 눈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게 하신 것처럼 지금 창세기 그죠? 그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찾아오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 제물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이 롯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시고 내보내신 거거든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남편, 아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람이 볼 때는 왕이 그 정도 권한과 권력과 힘과 파워가 있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도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진 다윗이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끝이다 해도 사실 다윗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간다고 기록하거든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무슨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돌이킬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타협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눈물로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보세요. 인간의 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이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희생과 인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용서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정말 심히 기뻐하셨는가. 그게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셔요. 그건 뭐겠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밧세바가 난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그 정도로 회복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그 남편을 죽이고 정말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인간의 회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은혜가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거야. 내가 얼만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정말 수고하고 순종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 받아야지. 그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모르는 자고 은혜를 모르는 은혜는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요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요단 서쪽으로 가서 싸웠어요. 정말 믿음으로 싸우고요. 싸움에 나서고 타협을 떠나서 순종의 길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35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지금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그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요청한 그 땅을 가지는 건 타협이 아니다. 이게 이제 타협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과 불순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킨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건 타협이 아니고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요, 그 12지파가 이제 기업을 어떻게 얻는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그 동쪽에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다 요단 서쪽에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어떤 타협과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타협한 게 있다면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예. 우리 마음에 타협의 자리, 내가 불순종의 정말 자리가 뭔가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은혜로 덮어버리고 회개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일평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영적인 실패감과 어떤 그저 무너짐 속에서 그냥 그 부담을 안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계속 날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돌이킴이 있어야 믿음이 살고 순종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과 순종 사이에서 계산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타협과 순종 사이에서 계산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말한 그 땅을 얻는 것은 이제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 자신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협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순종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순종임을 알고,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정말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원하시는 그 주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